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이제 3장 4절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앞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 중에 말씀과 환상을 보고, 2장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부름받은 에스겔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사역의 대상이 이야기와 에스겔의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역의 본질인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말씀입니다. 4.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른 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언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면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보냈어도 이방인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그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내 백성이 이방인보다가 이마가 더 굳고 마음이 곧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들은 이마가 뻔뻔해졌고 완악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9.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또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버린 바벨론에 꿀려온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를 능가한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함을 주셔서 이 뻔뻔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능력을,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을 바꾸며 귀로 듣고 11.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던 듣던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하시다 하라.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표현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라인데 여기서는 마음으로 받으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5절은 에스겔의 고뇌가 나옵니다. 12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그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내 생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이 큰 소리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로부터 나오는도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듣습니다. 13.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의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4.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실제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힘있게 감동시킨 것입니다. 15.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의를 지내니라. 거기서 그는 그곳에 그 포로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작은 마을
델아비브에 거하면서 이제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여러 이제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제사장이었던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완악한 백성들은 결국 지금 상태를 보니 하나님께 또 대적할 건데 과연 내가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심판받을 것 그냥 심판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에스겔이 왜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6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파수꾼은 망대에 서서 망을 보면서 적으로부터 위험을 경고하는 자로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파수꾼이 보호하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8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그 에스겔의 받은 사명을 말할 때 주님은 악인과 의인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에스겔이 악인에게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때문에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이처럼 증거했을 때 그 파수꾼의 말을 듣고 이 악인이 회개하면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고개를 쳐들고 뻔뻔스럽게 불순종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지자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가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 또 의인이 그의 공의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기서 그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라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님이라 그는 자기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제 의인이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에 넘어져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그 의인에게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의인이 끝내 회개치 않고 죽으면 죄값은 그에게 있지만 그 의인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책임을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할 때도 그냥 그의 죄나 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인 파수꾼을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일지라도 현재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참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잘 알고 계셔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파수꾼이 증거한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의인은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했을지라도 지금 죄를 지었는데 파수꾼이 말씀을 지적할 때 즉시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이켜야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로서 이제 에스겔은 이를 위해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증거 안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 얼마나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7일 동안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듣지도 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 새롭게 사명의 견고에 있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22절에서 27절은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에스겔을 사역하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고 또 내게 이르러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기로 23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이제 엎드려서 24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는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주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에 매려니 너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장차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에스겔을 묶어서 집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버리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6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며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그들이 애언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애언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우셨는데 에스겔을 벙어리로 삼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제 4장에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않고 430일을 묶어놓고 이 토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사하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고 자르면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도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정말 듣기 싫은 회개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또한 묶여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혼의 안전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 역사에 귀히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장에서 3장에서 에스겔을 7년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이제 33장 21절까지 가서야 이제 입이 열립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1장에서 3장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오늘 시작되는 4장부터 24장까지는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심판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33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민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록인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파수꾼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이제 벙어리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4장 5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행동 예언,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터판과 철판, 진흙으로 된 예루살렘 포위 장면을 만드는 행동 예언을 합니다. 1. 너 인자야 터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3. 또 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읍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왜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냐면 이제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제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이거 예루살렘이네. 저기는 성전이고 저기는 기드론 골짜기, 힘든 골짜기네. 이렇게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에스겔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이 이제 적군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공성대를 만들고 사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예루살렘 사이에 철판을 이제 높이 쌓아가지고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일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판을 깔아서 에스겔과 예루살렘 사이를 막았다는 것인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예언은 실제 이제 시드기야 18개월 이제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BC 586년에 함락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4절에서 8절은 두 번째 행동 예언이 나옵니다. 4.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어다. 5.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사실대로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7.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구경꾼 방관자로가 하는 게 아니라 팔을 걷어 올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390일 동안 눈으로 왼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참 바벨론 이제 1차 귀환까지를 390년으로 보고, 또 이제 마지막 3차 무너질 때부터 남유다가 무너질 때부터 이제 1차 귀환인을 40년 이를 40일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몸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그러니까 1차 포로부터 3차 귀환까지가 70년인데 이 70년 행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삼기리라.
그러니까 그 해석이 이게 많이 있지만 390 년과 40 년을 합하면 430 년으로 인제 1 년을 인제 하루를 1 년으로 치면 430 년이 되죠. 그래서 애굽 종살이했던 때와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출애굽한 것처럼 출바벨론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해서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제 회개치 않았을 때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제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다 치르고 난 후에야 어떤 횟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포로에서 출 바벨론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싹시 있고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른 다음에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이 경고를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이 죄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근본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절, 17절은 9절에서 17절은 세 번째 애언 행동으로 떡을 쇠똥 마른 것에 구워 부정한 떡을 390일 동안 먹는 행동 애언입니다. 9.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슬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곧 390일 동안 먹되 10.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10일 물도 6분의 1씩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극심한 기근이 닥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 예언입니다. 여기서 곡물을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고 했는데 사람의 평균 성인이 하루 먹는 식량이 한 1,900g, 2,000g 정도인데 약 3분의 1 정도 끼니로 약 230g씩 끼니 때마다 먹으라 하는데, 이게 단백질도 지방도 없는 형편없는 식물인 것입니다. 또 1흰 6분의 1이 1.6리터로 약 이제 두세 병 이걸로 이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잡곡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불을 피워 구워 먹을지라. 사람의 인분, 즉 똥을 태워서 그것을 불쏘시기로 해서 390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극심한 기근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13.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가지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이려 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 뭐라 말합니까? 14.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이나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어릴 적부터 부정한 음식을, 더군다나 똥을 말라서 거기에서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 인부는 소똥으로 바꿔주십니다. 소똥은 이제 몽고인들이 마치 그 말똥을 말라서 이 불쏘시개로 사용하듯이 중동에서는 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16.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라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다가 17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새하리라. 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 얼마나 큰 기근에 시달리게 될지를 보여주는 행위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얼마 못 가서 또 성취되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 25장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게 그해 첫 넷째 날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에레미야 에가이스 4장 9절에 심지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는 참으로 많은 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실제 390일 플러스 40일을 한 방향으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또 그는 그 기간 잠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줄에 매여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였고, 또 에스겔은 하루 먹고 마시는 것에 3분의 1 정도 되는 먹는 거 물을 마심으로 매우 그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다 행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멸망과 백성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지성소가 이처럼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1.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여기서 이제 날카로운 칼은 그냥 뭐 도르코 면도 칼이 아니라 전쟁에서 쓰는 큰 칼을 말합니다. 그 칼로 면도를 하고 머리를 깎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모욕하는 일로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이 수염을 자른 사건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발생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군다나 당시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건 도저히 참기 힘들고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율법의 말씀에 제사장도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폐하시면서까지 심판의 행위 예언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진정한 권위는 이런 덥수룩한 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찼거든. 너는 첫째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 불사르고, 둘째 3분의 1을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셋째 3분의 1을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 넷째,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4.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쌓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에게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전혀 새로운 방법, 사람을 세워서 생명 역사를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후손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이그젬플로 삼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지 이스라엘을 이그젬플로 삼으셔서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 만민, 이방인을 돌이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교만해서 이제 뻔뻔스럽게 율례를 다 어기고 또 우상 숭배하며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바닥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8 이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는 남유다가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 심판의 모델이 되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반면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하게 내게 있을 것이라. 언약적 저주가 에레미야 레위기 26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저주를 전무후무한 역대급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면서 레위기 요약본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그런즉 내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을 다 사방에 흩뜨리라. 11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결국 하나님은 첫째 3분의 1은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할 것이요 견디지 못해 결국 부녀들이 자기의 인육을 먹는 비인륜적인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주민의 3분의 1을 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3분의 1은 내가 사방을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라. 예루살렘 성은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군이 뒤쫓아가서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고 또 일부는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서 싸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오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대적을 하며 이제 암몬의 봐보면 그 마지막 에레미야서에 보면 사주를 받아 노란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임총독 그다랴가 살해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왔던 요하난이 이제 과 남는 자들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41장 1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말씀을 했는데 불순종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로 진노를 사지 않습니까? 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뻔뻔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무섭고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히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후에 그들의 비참한 삶이 어떨 것이라는 것입니까? 14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여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5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가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라. 17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 내용의 확실한 실행을 위해서 마치 도장을 뜨듯이 하나님께서 노와 분과 강한 책망으로 남유다를 벌하시겠다고 단호한 결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례 없는 강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고 드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에까지 찰 때까지 참을 때까지 참으시지만 그러나 목에까지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파수꾼의 자세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는 그 심판에는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수술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하시는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